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6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6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으로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력에 따라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명절을 맞춰서 그리고 기념일을 맞춰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 저번 주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절, 절기 그리고 이제 기념일상 이제 스승의 날 같은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력에 따른 절기도 이제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스승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승천일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일입니다. 딱 부활절로부터 40일 후 내일이 승천일이고 그러니까 주일에는 승천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매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고 우리 삶에도 유익할 것이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로마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단락단락 끊어서 읽으니까 앞선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들어와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보아하니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보니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본문을 이어갑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6에서 8절입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한테서 난 이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니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이어야 너의 후손이라 불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의한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자녀들이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아멘. 혈통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여야 한다. 즉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을 철저히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이 당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냐 말한다면 부끄러울 정도로 이들의 신념과 열심에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잘 읽고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무엇인가? 바로 7절의 마지막에 설명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처음으로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귀한 자녀다. 나는 선택받은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했으니 약속의 자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명년, 즉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앞서 이삭으로 난 자여야 한다는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이고요. 방금 읽은 사라의 이야기는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에서 12절에 나오는 리브가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사라, 이삭, 리브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고 다음 주에 뒤에 나올 본문인데,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선 8장부터 계속 이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왜?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았는데 그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은 이삭 때처럼, 사라 때처럼, 리브가 때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은 설령 내가 연약하다고 해도, 내가 무너졌다고 해도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과 그 신뢰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의지하는 것은 좋으나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이미 우리 삶 속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전혀 약속의 자녀답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신학자는 값싼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분명 귀하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시는 그것, 그게 바로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싸구려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회퍼가 말하는 값싼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되어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도 필요 없고 제자됨도 필요 없고 뇌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도 필요 없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귀한 은혜를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값싼 은혜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삶, 이웃들에게 존경받을 삶, 살기 원합니다. 나 스스로 공치사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 약속의 자녀답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다 아시는 찬양이지만 박자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예림교회에서 잘 안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고생했어요. 이 선한 능력으로를 쓴 사람이 바로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입니다. 이 찬양을 쓰게 된 계기는 이게 찬양이 아니라 사실은 시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디트리히 보네퍼는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나치 정권 아래에 있는 독일에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목사로서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보아하니 나치 정권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시, 즉 찬송, 그게 바로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 시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그는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가 보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감옥 속에 모진 고문 속에서 불의함 속에서 이 보네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는가? 그게 바로 이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죽음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험 앞에서 이 보네포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혹시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의 찬송의 가사를 보고 그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실 앞선 이야기와 쭉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따로 구분한 이유는 많은 논란이 있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야곱은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은 아마 말라기 1장 2에서 3절에서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이미 천국 백성과 지옥으로 떨어뜨린 사람들을 선별해 두었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의 노력이 뭐가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뭐가 필요해?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과 지옥으로 떨어뜨린 사람을 구분해 놨다면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학적 이슈가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는 이 본문을 통해 이 인용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풍파가 있고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된 삶 속에서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린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설교송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반작용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일조차 우리가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생각하고 결정해버리는 그런 문제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게시판에 늘 붙어있는 제가 몇 번이나 반복했던 이야기, 기도란 무엇인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용기를 내어 도전해야 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성도의 의무이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을 가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회개합니다. 물론 우리 열심히 해야 됨을 압니다. 물론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임을 압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